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함께 다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서론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배경이 베드로 후서와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 회중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그날 이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바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셨습니다. 이 3번 물었다 하는 것은 확실성, 언약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지었던 죄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내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저주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지었던 죄가 있죠. 그거를 주님께서 베드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다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거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말과 행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분위기로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역시 함께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또 후세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위임령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양떼를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목회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누구나 다 자신의 양떼, 주님의 양떼를 대신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의 한 해를 좀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양을 제가 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새 힘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중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 후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신앙이 훌륭했습니다. 유대교에 속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야고보를 만나러 가셨고 그가 회심함으로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로마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AD 64년경입니다.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화재였는데 로마 전체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죄를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흑해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제 흑해 지역, 이 터키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지역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살고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더불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쓴 중요한 복음서가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것을 우리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남기면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끝까지 양떼를 사랑했고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눈빛만 봐도 베드로를 멀리서만 봐도 사랑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사랑, 내면이 변하게 된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시험을 생각하면 불같이 연달될 믿음이라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 가운데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들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은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모함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고 고난을 겪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요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울 때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의 여정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보면 고난과 제사장 이 두 가지 나그네와 제사장이 계속 강조되는데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선한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5장은 목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모든 그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이 5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목회자도 장로고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또 이것을 함께 배워가면서 온 교회가 양떼를 치는 것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1대1로 양을 가르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그 직위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돌보고 있는 양떼가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장로들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여서 행정직으로 두고 회의하고 관리하는 일에 자꾸 두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의 역할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가 있어야 돼. 누가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것이 장로입니다. 이거는 빨리 고쳐져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장로는 양떼를 치지 않으면 장로가 아닙니다. 양떼를 쳐야 자기가 기도하는 양떼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1장과 이제 1장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베드로후서 1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1장에 들어가면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부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자 중심적입니다. 성자 안에서 성부를 만납니다. 성자 안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부를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성부만 믿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도 성부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설명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부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부를 그때 만납니다.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자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부도 훨씬 더 깊이 유대교가 알지 못하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이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이 있는 성부를 알아갑니다. 성령을 경험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을 성자 안에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어 이야기하고 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그래서 그의 말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사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 보면 의를 힘입는데 여기서 의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믿음이 의를 만들고 의가 믿음을 다시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바른 관계 서로 사모적으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자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 동일하게 보배라고 할 때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참 약해 보이고 행실이 따라올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행함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것은 행함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너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우리 안에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시편 23편에 보면 바람이 부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그 안에 남아있는 거죠.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알곡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 그 사람이 반짝반짝 가치를 가지는 아름다움을 가진 귀한 진리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 중요합니다.
알므로 평강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가치인데 따라서 할 거예요. 알미, 알미, 평강을 만들고 평강을 만든다. 평강이 평강이 열매를 만든다. 열매를 만든다.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기는 하고 말은 뛰어난데 왜 행함이 없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잘 모르고 행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알미 없기 때문에 바른 행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도 잘 모르고 고린도 전후서도 잘 모릅니다. 시편의 깊은 의미도 이사야서의 그 굵직한 생명수의 능력도 에스겔서의 그 성령의 능력과 성소의 권능을 우리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체계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되게 중요한 한 해인데 신앙의 체계를 갖고 양떼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역할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양떼를 돌보는 이 기본적인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돌봄을 받고 돌보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대단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성도들을 누군가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메시지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어린 양떼를 돌보고 주님의 따르시는 길을 따라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알미, 오늘 이제 중요한, 다시 이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알미 평강을 만들고 평강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지는 것인데, 바른 알미, 그리고 바른 알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기초로 해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베드로후서 앞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묘사, 기묘한 묘사라고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기묘한 묘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데 원더풀 카운셀러. 이것은 아주 모사꾼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전체 판세를 읽는 사람인데 그 우리 인생의 판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분 이것이 이제 신비라고 부르는데 기묘한 묘사 이사야서에도 강조되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신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막 해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신기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큰 땅이 몇 헥타르 땅이 있는데 그걸 농사 짓기 위해서 싹 준비를 한 겁니다. 다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다 뽑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씨들을 심는 거예요. 파도 심고 양파도 심고 저 논에는 쌀도 이제 파종하고 이제 모종으로 심고 다 해놓은 겁니다. 저쪽에는 과수원도 있고 포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쫙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알미 다시 강조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우리 마음밭에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비한 능력으로 뿌려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믿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성품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 삶 전체에 다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뿌려진 겁니다. 이미 엄청난 우리 마음밭이 너무 넓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만큼 붓고 사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하늘보다 우주보다 넓은 것이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목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게 너무 적습니다. 내 마음밭을 넓혀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심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이죠. 약속은 미래를 보장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 안에 뿌려진 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그거를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고 우리 삶 전체에 신의 성품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 자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덕은 힘입니다. 힘. virtue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힘입니다. 힘. 그래서 그 능력을 말해요. 사실은 덕은 능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질, 능력, 파워 이런 것을 말할 때 덕이라고 이제 말하고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황제가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 권능, 자질을 말할 때 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에게 잘 쓰는 말이 아니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신분에게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온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을 덕이라고 부르고 마태 베드로전서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체계를 말합니다. 알문 이제 깨달음, 직관 같은 거라고 말하면 지식은 신앙 전체에 대한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신약은 무엇을 말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이렇게 체계를 갖는 것을 말해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건물을 세울 때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체계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한 1년간 로마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신앙이 정서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신앙 안에서는 로마서를 1년간 딱 공부하고 나서는 무언가 선을 딱 넘은 느낌이 있었어요.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 깊은 힘이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신앙의 체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절제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봄에 심고 봄에 거두지 못합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언제나 한 번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지만 몰라요. 예수님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데 잘합니다. 각각의 잘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게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 형제 우애를 앞설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형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죠. 바울도 사랑이 최고라고 말했고, 그렇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고, 베드로도 사랑만한 것이 없다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요, 앞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둘 다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절을 좀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공급하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좀 바꾸어서 원래 언어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능력들이,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신의 성품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씨들이 뿌려진 상태이고, 이것들이 자라게 되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 안에. 이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계속 공급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집니다. 이 나중에 이제 깊이 한번 살펴볼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습니다. 천국을 공급받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공수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이해에 깊이 다다르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 순간 천국이 내 안에 공급되어서 천국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는데 천국이 공급되어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이 공급되면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알지 못했던 혼란한 가운데도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이것이 천국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천국을 이 땅에 누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 사실은 두 가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두 번째 부분에 순종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받아들고 껴안고 오셔달라고,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을 공급받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한 해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양떼를 보내달라고, 우리 양떼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의 자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신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 성령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혼자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 두 번째 날, 성탄절 주간 두 번째 날을 보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하는 우리 하늘을 공급받고 천국을 공급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